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 가끔씩 이게 숨이 막히잖아요. 어쩔 때는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고 내가 왠지 기절할 것 같고 이 가슴 속에 뭔가 엄청난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가슴 속에 못이 박힌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아무리 내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 가슴 속에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병에 걸리는 건 아닌데 실제 나는 숨을 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 나는 숨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내 가슴 속에는 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 증상,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용근신경학에 의하면 결국은 이 어떤 몸의 이 증상은 이 심리적인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우라가 치미는 이 분노의 에너지는 몸의 어느 기관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심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라가 치밀고 분노의 에너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어떤 데미지는 우리의 심장이 받게 된다. 그래서 심장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늑골이 엄청나게 압박을 느끼게 돼요. 늑골이 이렇게. 그러면 이 늑골이 이렇게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늑골 안에 있는 결국은 이 심장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심장이 이 어두운 곳에, 이 답답한 곳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그래서 이 심장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고 이 심장을 MRI 사진을 찍어도 심장에 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박혀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 내가 느끼는 증상은 엄청나게 답답하다. 때로는 졸도할 것 같다. 도저히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때려도 가슴이 풀리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어떤 심장의 이 답답함, 가슴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평온하게,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의 이 어원은 프레스, PRESS, 이 압력에서 시작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주변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강요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심장이 압박을 느끼게 된다. 아니면 내 자신이 지나치게 나에게 예민해요. 지나치게 나를 비난해요. 나를 미워해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화를 내요. 우라가 치밀려요. 내 자신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내 자신에 대한 이 분노가 이 심장한테 가게 되고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만이 우리의 심장이 가슴이 평온하게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틀 밥 안 먹어도 살잖아요. 몇십일 동안 밥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 2분만 숨을 못 쉬면 대부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잘려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2분 이상 숨 못 쉬면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숨 쉬는 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 가슴이 막혔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일지 모른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당장 내가 숨을 못 쉬는 가슴 답답한 심각한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호흡이 가쁘다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여러분의 몸에서 주는 바로 경고의 신호입니다. 내가 숨을 못 쉰다는 것은 내 생존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우리의 몸이 주인아, 이 멍청한 주인아, 그만해.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나 불안해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형 도와줘. 나 지금 학교에서 지금 친구들한테 맞고 있어. 엄마 나 살려줘. 엄마 나 지금 물에 빠질 것 같아.
아빠 살려줘.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불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에서 그런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불이 나 있으면 불을 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학대당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내 아이를 구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결국은 이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나의 지금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제발 나 좀 바라봐 줘. 나 좀 살려줘. 나 힘들단 말이야 라는 몸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을 치잖아요. 막 약을 먹어버려요. 폭식을 해버려요. 술을 먹어버려요. 자기 자신한테 짜증을 내요.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 이런 식으로 거칠게 자기를 학대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점점 이 증상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가슴이 쉬어지지 않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뭐가 꽉 막힌 것 같다는 것은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우리의 무의식의 경고이자 신호이자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다. 그렇게 보시면 두 번째, 가슴 답답함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결국은 이 몸에 드러나는 증상도 중요하지만 이 증상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원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냥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그냥 뭐 술을 먹어버리거나 뭐 아니면 격렬하게 운동을 해버리거나 그냥 음식을 먹고 자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가슴 답답함이 일시적으로 해소는 되겠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몸의 증상은, 몸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이 심리적인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가슴 답답함이 생긴 거는 이 마음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제가 가슴이 답답하다 보면 순간 제가 그 원인을 찾아봐요. 그러면 분명해져요. 내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좀 싸우고 좀 안 좋았던 게 내 가슴속에 지금 남아있구나. 나는 그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응어리가 아직도 있구나. 지금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는 게 내가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어떤 발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슴 답답한 게 내가 한동안 너무 일 중독에 빠져서 쉬질 못했구나. 너무 왠지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좀 비난하고 내 자신한테 내가 짜증을 많이 냈구나.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이렇게 쪼여왔구나. 내가 누구랑 그날 싸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내 가슴 속에 남아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병이 생긴 게 내 가슴속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남편만 보면 화가 나. 우라병이 치밀어.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날 쳐다보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가슴이 답답한 게 지금 좀 있으면 또 내가 제사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서 싫구나. 내가 또 지금 명절 또 가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심장이 막혀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구나. 내가 지금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만 생각하면 심장이 턱 막히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숨이 안 쉬어지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의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삐져 있어요. 왜 삐져 있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잘 보살펴주지 못하니까 아이가 삐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숨을 못 쉰 것처럼.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우리 아들
이것 때문에 속상해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한테 너무 신경질을 부려가지고 너가 상처를 받았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이제 화 풀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풀어주면 아이의 마음이 풀리면서 이제 나 괜찮아요 하면서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너무 무관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섬세하게 잘 배려해주고 잘 이해해주고 저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배려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내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하지 않냐 이거죠. 어쨌든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어떤지 매 순간순간 잘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뭐가 심장이 호흡이 가빠졌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관심을 갖지 못했다. 사랑해주지 못했다. 내가 내 자신을 때로는 방치했다. 때로는 무시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채찍질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숨조차도 못 쉴 만큼 숨이 막혀버릴 정도로 지금 몸과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감정이 이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났구나. 이거 생각하면 심장이 아프구나. 내가 너무 일 중독에 빠졌구나. 내가 너무 할 말 안 하고 참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구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주질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면 우리의 꽉 막힌 답답했던 화가 치밀었던 심장이 조금씩 마음이 녹아들어가면서 풀릴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몸이 압박을 받아버렸다라는 거죠. 심장이 엄청난 이 압력 때문에 심장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장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쉰다는 것은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저녁에 잘 때도 긴장한 채 자고 일할 때도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이렇게 웅크러들고. 이게 우리가 긴장, 스트레스로 일하고 사는 거 이렇게 하니까 심장이 지금 숨을 쉬질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실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니까 계속 압박 이렇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장이 점점 이렇게 쪼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숨을 쉬려고 애를 써도 숨을 못 쉬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이미 우리의 이 긴장이라는 이 몸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스트레스라는 이 마음에 갇혀버린 거예요. 심장의 심은 마음심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도 갇혀버리면서 몸도 갇혀버리면서 몸도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다. 그래서 심장이 실제 쪼그라드는 증상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몸을 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스트레칭을 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숨 쉬어보세요. 숨 잘 쉬어져요? 긴장한 채. 안 쉬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숨 쉬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늑골, 이 횡격막이 몸이 다 열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심장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몸도 항상 이렇게 견직되고 이렇게 하다가 숨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수시로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몸을 이렇게 펴가지고 10번씩 이렇게 숨을 쉬어볼게요. 한번 같이 저하고 해볼게요.
10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숨을 이렇게 깊이 쉬어보니까 좀 어떠나요? 좋지 않나요? 이게 숨을 쉬니까 저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뇌가 맑아지고 가슴이 왠지 확장된 것 같고 몸 전체에 좋은 에너지가 산소가 공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내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이 하늘의 맑은 에너지가 내 온몸으로 들어와서 이 에너지가 내 이 발끝까지 깨끗한 공기가 내 온몸으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실제 가슴이 훨씬 더 풀릴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10번만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답답하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도움이 안 돼요. 보세요. 가슴 답답이 때리면 이것도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숨 못 쉬게 스트레스를 줘놓고서는 이제 숨 안 쉬어진다고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이렇게 하면서 막 술 먹어버리고 그냥 막 격렬하게 운동해버리고 막 무절제하게 살아버리면 또 내 심장이 안 좋아지고 몸이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저하고 했던 이런 스트레칭 천천히 이 스트레칭 할 때는 천천히 이렇게만 해주셔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숨을 못 쉰다는 것은 몸이 이렇게 구부려져 있고 몸이 이렇게 짓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활짝 펴서 이 마음을, 이 늑골을 활짝 열어주게 되면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면 호흡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고 이제 네 번째 방법은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이제 걸어라입니다. 걷기 명상.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항상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계속 일하고 상담하고 항상 이 뇌를 많이 써요. 그래서 되도록 활동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거의 하루에 2시간씩 걷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해요. 결국은 몸이 굽혀진다니까요. 그러면 숨을 많이 못 쉬어요. 그러면 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짜증을 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누적되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을 자유롭게 못 쉬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날 때마다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걷다 보면 이 머릿속에 잡생각도 사라지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는 숨 쉬는 법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조급하게 살고 조급증에 우리 빠져 있잖아요. 숨 막힌 채 살고 있잖아요. 항상 빨리 가려고 하잖아. 이게 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숨을 쉴질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대부분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항상 이완이 되지 않고 긴장, 초조, 불안, 짜증, 스트레스 이미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화나게 하거나 자극이 오면 확 짜증이 나고 확 화가 나고 확 우울해지고 확 불안해져 버리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가장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걷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이 걷기 할 때는 되도록 나중에 제가 걷기 명상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걷기 할 때는 가볍게 이제 발바닥에 이 감각에만 집중해서 걸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음악 듣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걷는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별로 걷는 명상 아니에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기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고 이 명상을 할 수 있는 자기 대화 성찰에 가까운 걷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잡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는 거. 제가 지금 걸을 때는 이 발바닥에 저는 감촉에만 집중해요. 감각에만.
여러분 보니까 어떠시나요? 사실 이렇게 걸으면 훨씬 더 제가 숨을 고요하게 평화롭게 쉬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머릿속에 복잡했던 것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요. 이 발바닥의 이 감촉,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한 게 서서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러운 호흡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항상 이게 여유롭게 잘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잘 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걷기는 엄청나게 좋은데 그냥 막 노래 듣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걷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운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왕이면 자세를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호흡하면서 이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이 호흡이 본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이 바로 걷기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이제 삶의 여유를 찾아라. 여러분, 숨이 막혔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만큼 내가 이 조급증에 지금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만큼 지금 조급해졌다.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엄청나잖아요. 저도 성격 엄청 급해요. 엄청 급하게 살다가 정말로 실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조급증이구나. 급하니까 숨이 차는 거죠. 이거 달리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숨이 차오잖아요. 숨 막히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조급증으로 그렇게 힘겹게 조급하게 살아오니까 심장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슴이 내가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이런 공황 증세, 불안 증세를 느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천천히 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앉을 때도 옛날 같으면 이런 식으로 확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앉더라도 천천히 살피면서 천천히 이렇게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더라도 이제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 하더라도 만약에 물을 제가 이렇게 마신다면 옛날 같으면 뚜껑 확 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천천히 이렇게 들고 물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먹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게 된다. 그만큼 우리가 조급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천천히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칫솔질을 할 때도 옛날에는 막 폭풍 칫솔질을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답답해져요. 이제는 칫솔질을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슴이 막혔다는 것은 이미 엄청나게 조급해졌고 급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 가슴이 막히고 긴장했을 때는 더 차분해져야 된다. 그래서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 마음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명상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명상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말하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났을 때 이 불을 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이 불을 끄는 소화기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만이 이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해졌어요.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길은 호흡입니다. 이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졌을 때, 긴장해졌을 때 이 긴장과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만큼 호흡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명상이 무엇이냐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고요히 앉아서 호흡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만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평온함을,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저하고 한 5분 정도만 호흡하는 명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상은 뭐 특별한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5분 동안 편안하게 호흡만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흡을 너무 깊게 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냥 호흡이 짧으면 짧은 만큼 호흡하고 호흡이 또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그냥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전혀 무리와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호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세를 하거나 이렇게 명상 자세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의자에 기대서 하거나 그것조차도 힘들면 뭐 누워서 뭐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근데 다만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자세를 잡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분 동안 저와 함께 같이 호흡만 하겠습니다. 이 호흡을 할 때 이 코끝에 이 들숨 날숨 할 때 이 코끝에 집중을 해도 상관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들숨 날숨 했을 때 이 배의 느낌에 집중을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하실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5분만 저하고 한번 숨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시면 됩니다. 저하고 함께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5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5분이 익숙하신 분은 10분, 30분, 나중에는 이렇게 1시간씩 명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내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가슴 답답한 증세로부터 벗어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구나. 결국은 내 마음의 이 욕심이 화근이구나. 내가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조금 내 자신을 좀 부드럽게 대했으면 조금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다. 반사, 거울 하고 나는 내 갈 길을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스트레스 준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는 내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많이 좀 청정하게 좀 많이 비우고 이렇게 명상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가슴 답답함, 화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현대병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욕심을 부리고 잘하려고 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외부의 이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감당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즉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 아침에 세수하잖아요. 그리고 머리 손질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꾸며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화장해주고 예쁘게 꾸며주고 이 마음에 양식을 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준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면서 우리가 사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이 외에도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꼭 기억하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슴 답답한 증상이 나에게 지금 경고를 줬는데 아직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나를 학대해버리고 일 중독에 빠져버리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는 가슴 답답함을 넘어서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도 결국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가장 위험한 독 중에 독이기 때문에 지금 멈추기만 해도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럼 평생 이 몸의 고통을 떠안으면서 살아야 되고 평생 이 가슴 답답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울부짖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바꾸기만 해도 우리의 몸은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잘 알아주면 우리의 몸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인인 나를 위해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